안녕하세요. 벌써 한 주의 반이 지났습니다. 나머지 한 주도 잘 지내시기를 바라면서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 8월 20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9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89장입니다. 찬송가 89장 샤론의 꽃 예수 함께 하시겠습니다.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피소서. 내 생명이 참 사랑의 향기로 간 데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을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하는 자에게 크신 힘과 소망 내려주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길이 피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천하 만민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93장 한 장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93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니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능력의 주님 예수는 나의 힘입니다. 나의 생명입니다. 나의 친구입니다. 나의 기쁨입니다. 또한 우리의 소망입니다. 하나님 참 어렵고 힘든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상황은 나아질 것 같은 그런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어떨 때는 절망하고 낙심하지만 정말 우리의 힘이 되시고 소망 되시는 그 예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길 원합니다. 예수님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기 원합니다. 그 예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또 오늘 하루 정말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하는 그리하여서 예수를 통해 힘을 얻고 소망을 얻고 기쁨을 얻는 참 생명을 경험하는 귀한 하루가 또 이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히브리서 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의 히브리서의 말씀은 그러므로로 시작됩니다. 어저께 함께 읽은 히브리서 1장을 생각해 보면 히브리서 1장에서 히브리서의 저자는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예수는 천사보다 우월하다. 그리고 이 만물의 창조주이자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고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라고 히브리서 저자는 1장에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2장은 그러므로로 시작합니다. 즉 아들은 예수는 천사보다 우월하시고 그 아들을 통해 그 예수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므로로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천사보다 우월하시고 세상 만물을 세계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그 예수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므로 우리가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 즉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지 않으면 우리는 실패함으로 흘러 떠내려갈 수 있다라는 말이 됩니다. 자주 하는 말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죠. 죽은 물고기만이 살아있는 물고기가 아니라 죽은 물고기만이 물길을 따라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즉 죽은 물고기는 역류하지도 못하고 헤엄쳐서 자신의 목적지로 가지도 못하고 그저 물을 따라서 물의 흐름을 따라서 그저 이렇게 떠내려간다는 말인 것이죠. 즉 하나님의 말씀에 듣는 것에 신경 쓰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듣는 것에 유념하지 못하면 결국 성장하지 못하고 단순히 그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그 성장이 그 자리에 정체되는 것이 아니라 퇴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흘러 떠내려간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기 이전의 상태로 더 나아가서는 복음에 반하는 말과 행동을 하는 상태로 흘러내려갈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그런 상태를 구원을 등한히 여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이렇게 해서 구원을 등한히 여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나태함이나 아니면 복음에 합당한 책임과 부담을 회피하는 행동을 한다거나 아니면 아무 행동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어떤 때 듣지 못합니까? 일단 소리들이 많을 때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할 때는 우리 안에 너무나도 많은 목소리들이 있을 때 가시나무라는 노래에 그런 노래가 나오죠. 내 안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소리를 들을 수 없네 이런 말이 나오죠. 그런 가사가 나오죠. 내 안에 목소리들이 많을 때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문제에만 빠진 사람에게 말씀 묵상을 소개하기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 내 것만을 소중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만물을 말씀으로 붙들고 계신 그리스도의 영광에 감동받게 하려면 정말로 엄청나게 애를 써야 합니다. 또한 극도의 불안이 엄습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두렵고 걱정되고 그럴 땐 다른 사람의 이야기도 들리지 않죠. 하나님의 음성은 뭐 차치하고서라도 다른 사람의 말조차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삶이 무거울수록, 삶이 어려울수록, 삶이 힘들수록 말씀을 들을 여지를 내 안에 이렇게 남겨두려고 하는 것이 지혜인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들은 이야기가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헬리콥터를 이렇게 조정하고 있었답니다. 근데 갑자기 기계 이상이 생겨서 기계가 고장이 나서 헬리콥터가 이렇게 추락하게 추락하게 되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관제탑에게 무전을 치게 됩니다. 그 무전기를 들고 무전을 치는데 옛날 무전기 있죠. 이렇게 누르면 말하고 손을 떼야지 들을 수 있는데 이 사람이 너무 걱정이 돼서 너무 두려워서 메이데이 메이데이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근데 아무 소리도 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그 무전기를 누르고 자기 말만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이거를 띄고 저쪽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데 너무나도 두렵고 너무나도 빨리 자신이 구조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어떤 강박관념일까요? 그것 때문에 그 손가락을 떼고 그 상대방의 그 무전을 들을 여유가 없었던 겁니다. 아마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하는 것도 어쩌면 그런 비슷한 일이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너무나도 갈급하고 너무나도 두렵고 너무나도 필요하고 막 이래서 하나님께 열심히 간구하는데 내 말만 내 안에 있는 것들만 막 얘기를 하고 어쩌면은 우리는 듣는 시간을 갖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게 힘들어요. 막 이러고 내 할 만 다 하고 그 다음에 손 탁탁 털고 일어나서 기도 다 했다. 근데 정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준비를 딱 하고 말씀하시려고 딱 하는데 우리는 딱 일어나서 귀 닫고 이제 다 우리의 갈 길을 가고 아마 그렇게 우리는 우리가 듣는 것에 유념하지 못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통해 말씀하시는 우리가 들어야만 하는 그 말은 그 핵심을 저자는 오늘 본문에 히브리서 2장 5절부터 10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천사보다 못하게 되어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셨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셨다. 우리가 정말 들어야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가 죽음의 고난을 통하여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셨는데 그것은 단순히 예수 자신의 영광과 존귀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셨다. 그런데 잘 듣지 못하는 것이 구원을 등한시 여기게 되는 유일한 원인은 아닙니다. 저자는 그 큰 구원이 어떻게 자신들에게까지 이르게 되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여기에 보면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주께서 말씀하시고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전해 주었고 그리고 표적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성령이 나누어 준 것으로 하나님도 증언하셨다. 그저 우리가 들은 것만이 아니라 주께서 말씀하시고 들은 자들이 또 우리에게 말해주고 그래서 우리가 듣고 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표적과 이사들과 능력과 성령이 나누어 준 것으로 하나님께서 확증하신 것이 증언하신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복음은 단순히 들음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즉 명제나 교리에 그치지 않습니다. 사람을 바꾸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고 활동입니다. 거기에는 표적이 있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나누어 준 것
성령을 통한 능력이 나타납니다. 즉 변화와 행동이 있습니다. 삶이 팍팍하고 여유가 없을 때 대가를 지불하면서까지 믿음을 견지하는 일은 가급적 피하게 됩니다. 예수의 고난과 죽음의 이야기는 무겁고 부담이 됩니다. 우리가 그 얘기를 들을 때는 하나님이 정말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셨구나라고 들었을 때는 이해도 가고 고개도 끄덕여지고 어떨 때는 마음의 깊은 감동을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예수의 고난과 죽음에 동참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듣는 순간 좀 이런 부담이 오죠.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길, 정말 하나님과 함께 걷는 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 전통 속에서 십자가가 없는 영광은 진품이 아닌 유사품이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그 고난과 죽음을 통해 그 존귀와 영광에 이르셨듯이 우리 그 기독인들도 어쩌면 고난과 죽음을 통해 존귀와 영광에 이르러야 할 것입니다. 어쩌면 그것이 유일한 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예수를 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예수를 들으라라고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보라고 얘기합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단순히 듣는 것만이 아니라 예수를 보니 이제 왜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셨는지를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볼 때 그의 삶과 죽음, 승천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고 그 구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호산나, 그 구원의 메시지는 선포되고 있지만 우리의 귀와 눈은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그러나 정신을 차리고 마음을 집중하면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열심이 도처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듣게 됩니다. 예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셨음을 알게 됩니다. 낙담되고 불안할 때 우리의 신앙은 쇠약해져 갑니다. 어쩌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겪으면서 정말 그런 낙심되고 불안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의 그런 돌보심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좀 의심할지도, 좀 회의가 드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고 계신 건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잘 아껴주고 계신 건가? 그런 의심이 들고 또 어쩌면 우리의 신앙이 쇠약해져 가고 정말 신앙이 우리의 삶에서 이렇게 좀 코너로 이렇게 옮겨가는 그런 느낌을 받으실지도 모르겠는데 오직 믿음은 산을 옮길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위기 때 정면으로 돌파하는 사람이 있듯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제대로 살기 위해 치러야 할 값을 회피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난과 역경이 있지만 그 고난과 역경과 이 어려움과 환난과 어려움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믿음을 가지고 정말 이 고난과 역경을 뛰어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위축된 마음을 좀 새롭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위축되고 좀 두려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지금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또 지금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예수를 보게 해달라고 예수님을 듣게 해달라고 좀 간절히 간구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무슨 말을 더 하겠습니까? 정말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고난과 아픔을 통해서, 그 순환을 통해서 존귀와 영광의 관을 쓰신 예수님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싸우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날로 날로 성장하여서 정말 이 고난과 역경을 이기고 이 고난과 역경을 지나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존귀와 영광의 관을 쓸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듣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수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그 발자취를 따라 걷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에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시고 정말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그 표적과 이적을 보여주셔서 정말 우리의 믿음이 날로 성장하고 더욱 강해지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흐뭇한 신앙 인격을, 신앙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